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로 제가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들레와 달팽이라는 책방을 지키는 김영준 목사이고요. 아, 책방 창문이 좀 요란하죠. 민들레와 달팽이 위에 간판이 보이진 않는데 민들레와 달팽이라는 공간은 민들레 교회와 협동조합 달팽이 학교가 모이는 곳입니다. 민들레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다드림 교회가 민들레 교회의 깃발이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다드림 교회가 되고 싶어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25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저기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있고 또 평일에는 달팽이 학교라는 모임을 합니다. 달팽이 학교는 본래 민들레 교회의 사회선교 프로젝트 이름이었어요. 거창하죠. 사회선교 프로젝트라니까 되게 거창한데 이주민 이제 장애인들을 만날 때 돈을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때 장부에 쓸 때 달팽이 학교 이렇게 장부에 써서 교회가 살림을 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 협동조합에 옷을 입게 됐고요. 협동조합 달팽이 학교는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통칭 이제 보통 두 장애인을 발달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자조 모임을 하고 또 발달 장애인 자조 모임을 돕는 사람들이 조력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공부합니다. 장애학도 공부하고 페미니즘도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소설, 뭐 역사, 인문학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성서를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모임이죠. 공부하는 협동조합이 달팽이 학교인데 달팽이 학교와 민들레 교회, 민들레 교회와 달팽이 학교가 모이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들레 교회를 달팽이 학교의 기독교 버전이라고 보통 소개하고요. 또 달팽이 학교를 민들레 교회의 세속 버전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과 속이, 거룩함과 세속이 구별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어쩌면 부득이하게 교회로 모여야 할 때가 있고 또 부득이하게 우리가 세속에서 활동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부득이함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가 기쁘게 모이고 또 세속의 일도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를 담아서 교회와 사회가 또 사회와 교회가 만나는 공간이면 좋겠어서 민들레와 달팽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거기서 이런저런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모임 만나는 공간입니다. 재작년이죠. 벌써 2024년 12월 3일에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수감되었고 아마 감옥에 계속 살게 될 것 같은데 계엄을 선포했을 때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제가 모이는 공간에서 또 저희와 함께 모이는 교회가 함께 이 마음을 갖으면 어떨까 싶어서 나름 이제 제일 큰 현수막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저거 붙일 때 되게 떨렸어요. 김포에 이제 제가 김포에 사는 곳이 이제 약간 김포 외곽이어서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 어, 현 이제 윤석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기도 했어서 저거 플랜카드 현수막 보고 누가 돌 던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도 했었고요. 건물이 이제 저희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저 유리창 깨지면 얼마 나올까 계산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산하고 현수막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돌 던지는 사람은 없었고 또 생각보다 저 사진을 좋아하는 분도 저 이렇게 현수막을 좋아하는 분도 계셨고 격려해 주는 분도 계셨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저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현재 몇 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전남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경찰 지서입니다. 제가 1975년생인데요.
1980년에 살았던 곳입니다. 1980년 5월에도 저기서 살고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지서에 이제 지서장이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파출소장? 지금도 아니죠. 전에 파출소장이라고 불렀었고 지금은 지구대 대장이라고 부르는, 지금 지구대 대장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로 지금은 조금 낮은 가장 말단 그 간부이시죠. 지서장이셨는데 저 지서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아마 20일께 아닐까 싶어요. 제가 만으로 5살, 6살일 때 저희 어머니가 급히 저를 이렇게 끌고 옆집으로 가셨습니다. 옛날에 전화기 이렇게 다이얼 전화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돌려서 교환원 부르면 이제 그게 이제 38번 집 뭐 그렇게 38번 교환해 주세요 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옆집이 이제 38번 집입니다. 38번 집 아줌마네 집으로 급히 대피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를 작은 방에 두시고 담요로 이렇게 제 몸을 이렇게 감싸셨어요. 밖에서는 총소리가 나기도 했었고요. 어리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밖에서 위험한 거는 같은데 뭔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후에 알고 보니까 시민들이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폭력을 당하던 시민들이 시 외곽으로 나와서 경찰 지서에 그리고 예비군 그 무기고에 이제 무기를 이제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던 경찰 지서에도 예비군 무기고가 있었고 그 무기고를 이제 시민군들이 가져가기 위해 온 거죠. 총소리도 났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가보니까 이제 지선호가 전파되었습니다. 유리 다 깨지고 집기는 다 넘어져 있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시민군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으로 또 피하셨어요. 아버지께서도. 그게 제가 경험한 5.18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 행정자치부를 내무부라고 불렀잖아요. 내무부가 알려주는 지침, 내무부가 제공하는 정보로 5.18을 해석하셨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가끔 제가 뭐 궁금해서 여쭈어보면 5.18은 폭도에 의한 난리였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되면 선거를 할 때 저희 아버지는 노태우를 찍으셨고 저희 어머니는 김종필을 찍으셨어요. 저희 집이 광주거든요. 광주에서 당시에 노태우와 김종필을 찍는 그러니까 10% 안에 드는 아주 희소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광주가 고향이었지만 잘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5.18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5.18 기념식을 하는데요. 왜 이제 그때 저희 10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거나 기념식을 할 때 뒤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 늘 있잖아요. 까불고 껄렁대고 소리 말 잘 안 듣고 줄 잘 서지 않고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맞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1992년 5월 18일 그 오전에 조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대단히 숙연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쟤네들이 저렇게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는데 조용하게 숙연하게 말을 잘 듣고 있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구타를 하셨죠. 근데 그날은 선생님들이 전혀 큰 소리도 치지 않으시고 때리지도 않으시고 이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몹시 싫어하는 국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국사 선생님도 저를 싫어하셨고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2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그 소풍 갈 때 왜 옛날에는 선생님들 이렇게 돈 걷어서 선물해드리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반장들 회의하면서 그거 왜 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되지 않은 거죠. 선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대하니까 돈을 못 걷었어요. 근데 그
그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학생 회장이 2학년 4반의 김영준이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국사 선생님이 내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당연히 안 좋죠. 저도 아주 싫어했고 미워했고요. 근데 그 국사 선생님께서 1992년 5월 18일에 기념식에서 5.18 경과를 이야기하시면서 우셨어요. 저 양반이 왜 울지? 이게 저에게 뭔가 다른 게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이게 5.18에 대한 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이 5.18이 뭐였을까요? 이 교회에서 5.18을 이야기할 만한 것인가? 교회에서 왜 그것도 목사가 5.18에 대해 강의하는 거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5.18의 기간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열흘 동안 있었던 광주라는 공간에서 있었던 시간, 열흘의 시간을 제 신앙은 제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순간적으로 임하였던 시간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무상통 공동체가 있죠. 사람들이 소유한 것을 다 내놓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섞여버리는 신기한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 사도행전 공동체는 있음과 없음이 빈과 부가 완전히 서로 통해버리는 이게 등급이 없는 그 시간은 오래 지속되진 않았죠. 사도행전에 있는 유무상통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현실화합시다 한다면 아마 이단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상하게 성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칫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임할 때 오래 지속되는 형태로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아주 순간, 어쩌면 아주 찰나 같은 일정한 기간 된다고 하더라도 뭐 며칠 혹은 몇 달 정도 아주 아름다운 순간 시간이 있는 것이지 지속 가능한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길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우리 고민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동안 있었던 폭력이 난무하던 시간이었으나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으나 그때 거기에도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 땅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열흘 동안 임하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래서 5.18 공동체를 절대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사회학에서 좀 설왕설래하긴 합니다. 그게 무슨 절대 공동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회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 말이 그게 뭐 순도 뭐 99% 이상 맞는 개념이야라고 제가 주장할 깜냥은 없으나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그 시간이 절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적어도 주장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제가 아름다운 시간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대단히 아름다웠던 시간, 하나님 나라가 순간적으로 임하였던 시간, 몹시 힘들었지만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고 오고 가는 신기한 왕래가 있었던 시간, 거기에 뭔지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신비한 어떻게 이렇게 승부할 수 있는가 하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오기 전에 현대사는 몹시 시끄러웠죠. 1961년
5월 16일 군사 반란이 있었고요.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1972년 10월 17일에 유신헌법이 발표됩니다. 그 전에 1970년 11월 13일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는 사건도 있었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우리한테 일요일에 쉬게 해달라. 근로기준법에 있는 시간만큼만 일하게 해달라. 최저임금 우리도 그런 거 좀 받고 싶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을 불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태일 청년은 감리교회의 대단히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우리 다드림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새벽에 또 밤에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고요. 전태일 청년도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리고 11월 13일 1970년 11월 13일에 분신을 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건설 현장에서 같이 봉사하기도 했었고요.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면, 갈급한 게 있으면 아주 전통적인 기도원이에요. 우리 왜 옛날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오래오래 며칠 묵으면서 기도하기도 했던,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 과거에 이제 마루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마루 위에서 예배 드리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학생 중에 양말을 신고 오지 않은 학생이 있었어요. 본인이 신고 있던 양말 벗어서 그 아이에게 주기도 했고, 또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차비가 본인 차비를 타고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걸어가면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요. 청량리에서 도봉구까지 가는 게 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차비로 붕어빵 사주기도 하고 되게 따뜻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에 자기를 태웠어요. 자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말이 이렇게 유통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언론도 이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또 뭐 유튜브도 없고 어디 신문사 방송국에서 이렇게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을 아무리 해도 들어주지 않는 해서 전태일이 자기 몸에 불을 태운 건 말이었습니다. 나 말하고 싶어.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나 말하고 싶어. 그리고 일을 한 만큼 좀 돈 좀 받으면 좋겠어. 이 말 하고 싶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는 뭔가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 말하고 싶어. 그 말하고 싶다는 표현을 어쩔 수 없이 몸에 불을 태우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울렸습니다. 이후에 대학생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공장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이 유명한 정치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좋겠어. 그리고 말하니까 뭔가 되기도 하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을 당시에 독재자이죠. 박정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유신헌법을 선포한 거고요. 유신헌법이 지나오면 또 70년대가 이렇게 쭉 왔습니다. 엄청난 폭력의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것도 무서운, 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냥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간첩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70년대 내내 지나오다가 마침내 폭발하게 되죠.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있었고 그 부마 민주 항쟁에 대한 그 뒤 이야기를 하던 중에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지만 군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국정원, 군부, 청와대 그리고 비서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대통령은 죽었으니까 이제 청와대가 사라진 거죠. 국정원 당시 이제 안기부장, 국정원장이 체포됐기 때문에 안기부가 사라졌죠. 비서실장은 사실 대통령과 함께 사라진 거여서 유일하게 남은 권력이 군부였습니다. 군부가 다시 권력을 차지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비상계엄 확대였었고요. 이 사진은 전남대학교 정문 앞인데 뭐 비단 전남대학교 정문 앞만 이랬던 건 아니고요. 당시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어마어마한 대학생들이 시민들과 함께 서울에 모였었죠. 그리고 서울역 회군이라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헌데 광주에서는 5월 14일 서울역 회군 이후에 광주에서는 5월 16일까지 계속 모임을 이어갑니다. 지금 이 사진이 당시에 이제 전남도청 앞에 분수대 앞에 모인 사람들인데, 네. 제가 사진을 하나 떼놓고 온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촛불 시위 같은 모임을 했어요. 근데 광주에서는 횃불 시위를 했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7개 대학 학생들 중심으로 시민들 함께 횃불 시위를 한 게, 지금도 5.18 기념식 할 때 횃불을 등장하는 거 이제 횃불을 들고 등장하는 이제 세레모니를 하는데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그리고 서울 외의 다른 지역들도 이제 사실은 추위를 보자라고 할 때 유독 광주에서 계속 이 모임을 이어간 거예요. 5월 16일까지 이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마지막 해산을 할 때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이 지금 전국이 수상하다 하니 만약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전국 확대 비상계엄이 내려진다면 우리 도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확대 비상계엄이 내려지는 순간 도청 앞에서 오전 10시에 만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헤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5월 17일 0시에, 그러니까 5월 24시, 5월 18일에 확대 비상계엄이 내려지고요. 여러분, 이 확대 비상계엄이 의미하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인데 전국 비상계엄이 아니었어요. 제주를 제외한 겁니다. 이 그냥 비상계엄은 뭐냐면 계엄치하이긴 계엄치하인데 이 계엄사령관이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국방부 장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고를 해야 해요. 헌데 전국 확대 비상계엄이 되면 계엄사령관도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의 통제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상계엄이긴 하지만 군이 행정적으로나마 형식적으로나마 민의 통제 아래에 있었는데 5월 18일 0시부터 어떤 민간 정부도 민간 세력도 군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제 시간으로 돌입한 겁니다. 이게 5.18의 시작, 5.18 민중항쟁이라고도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하는 5.18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사람을 대하는 사진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 뭐 장례식 할 때 흔히 망자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사람이 누구이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과거가 있든 정중하게 예우를 표하고 장례식제도 인사를 하고 마지막 입관할 때 또 운구할 때 형식적일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는 게 죽은 이에 대한 우리의 풍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근데 이 사진으로 이 사진 보시면 죽은 이를 한 손으로 다리 하나씩을 잡고 끌고 갑니다.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진 같습니다. 사람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 거죠. 이 사진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태우 중령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노태우 중령 그리고 정호용, 전두환 이런 5.18의 이 핵심 주모자들이 베트남 파병 군인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많이 있었고요. 그때 이 군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뭐냐면 베트콩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이게 베트콩은 사람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죽여도 되는 거죠. 죽여도 되는 무언가예요.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대로 지도자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5.18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대단히 끔찍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사흘 동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냥 시민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폭력을 할 수 있을까? 시간들이 사흘 동안 지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잔혹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지간해야 무서워서 피하지, 이게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노인도 그냥 뭐 예외가 없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는 것 자체로 당시에 계엄군들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발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 시간 때 이제 광주의 시민들이 20만 명의 시민들이 금남로로 쏟아져 나옵니다. 당시 광주 인구가 80만 명이었거든요. 20만 명의 시민들이 광주 금남로로 쏟아져 나와서 5월 21일에 도청에서 대치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총도 쏘았고요. 이 사실은 헬리콥터가 있는데 저 혜태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이 전일빌딩 건물입니다. 전일빌딩 건물에 245발의 탄흔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저 건물 이름이 전일 245라는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25발이 더 발견이 돼서요. 탄흔 270발을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빌딩입니다. 당시에 광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저기 11층에 탄흔이 있습니다. 근데 탄흔의 방향을 보건대 그냥 이 사람이 지상에서 쏜 총이 아니고 헬리콥터에서 쏜 총이라는 걸 총알의 흔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총소사를 한 거죠. 말 그대로 헬리콥터에서 쓸어버리듯이 총을 쏘았습니다. 왜 총을 쏘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전두환의 대답은 뭐냐면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었다였어요. 자위권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군인들이 나를 방어하기, 너무 시민들이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 쏘았다는 것이었고요. 또 자위권의 진짜 함의는 뭐냐면, 자위권은 군에서 사용할 때 자위권은 뭐냐면 외국 군대에 대해 나를 방어할 때 침략하는 외국 군대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때 자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일본이 군대가 없잖아요. 일본이 군대가 없고 자위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일본에 침략하는 한에서만 일본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위권 행사했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어떤 함의가 있냐면 광주 사람들을, 당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을 외국인으로 본 거예요. 베트콩처럼 본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간첩으로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군인들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전일빌딩 270발, 245지만 이 25발이 저런 이제 탄흔들이 실외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습니다. 네, 이게 횃불 시위하는 장면이네요.
아, 제가 뭐 5.18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그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5.18 사진을 갖고 계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49장의 사진을 갖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기독교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이렇게 초짜 간호사, 20대 초반에 초짜 간호사였는데 기독교 병원의 원목이 계셨어요. 한국 이름으로 허철선 목사님입니다. 본명은 이제 헌틀리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기독교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광주 시내를 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사진을 우리 간호사였던 장로님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 갖고 있다는 걸 들키면 사진이 이제 망실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맡긴 거죠. 장로님이 40년이죠. 46년 동안 간직해 오던 45년 동안 가지고 있던 사진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이제 좀 그만 내가 이거 갖고 있고 싶어 힘들어 였어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끔찍한 사진은 아니죠. 아이가 다쳐서 아마 아빠가 아이를 들고 있는 사진인데 저 뒤에 있는 사진들은 몹시 끔찍한 사진입니다. 시신들 심하게 훼손된 시신들이 있는 사진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자식들도 이거 별로 갖고 싶어 하지 않고 본인도 이제 그만 갖고 싶다고 저렇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치는 아이들도 다치고 죽고 뭐 이게 5.18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딘가에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고 그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을 제압해야 하고 그 제압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또 다른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가 필요해라는 걸 말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당시의 광주는 당시의 전라남도는 섬처럼 폭도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었습니다. 저 아이도 그 폭도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광주 시민의 자리에서 또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죽음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당시의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입니다. 도청에서 그리고 5.18 광장을 중심으로 이 현장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이 5.18이 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기획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윤상원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희생이 역사가 되어야 해. 어떻게 하면 역사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 줄까? 그걸 이제 고민합니다. 윤상원의 생각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누군가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다가 죽는다면 그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미안해할 것이고 그 죽음이 민주주의의 씨앗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에서 15명이 마지막에 지키다가 죽는데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윤상원입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 동상 보시면 이렇게 좀 슬픈 얼굴이죠. 실제 이제 윤상원을 인터뷰했던 기자가, 외신 기자가 윤상원의 표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렇게요. 몹시 지쳐 있었고 몹시 슬퍼 보였어. 어떤 저항군의 지도자라고 보기엔 순교자 같은 느낌이었어. 뭐 이런 이제 기사를 씁니다. 실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남아있던 학생들, 또 여성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고요.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실제 거기 남아 있었던 총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계엄군이 들어올 때 계엄군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고요. 천장을 향하여, 공중을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한 명도 시민군의 총에 맞은 계엄군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하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 총을 들었던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도청에서 죽기 위해 총을 든 사람들이 도청에 남아 있었고 그 기획을 한 사람이 윤상원이었습니다. 윤상원의 집입니다. 네, 우리 성서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인데요. 글자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윤상원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윤상원은 사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에서도 좀 여러 계열이 있는데 조금 더 세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부드럽게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양 노선에서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운동가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이제 저 잘은 모릅니다만 운동권에 이제 일종의 노선 투쟁하면 되게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아주 날카롭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 내부에서 노선에 대한 투쟁은 토론은 굉장히 강합니다. 헌데 이 서로 다른 계열의 사람들이 모두 윤상원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짐작하면 저는 이 말씀에 준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비슷한 표현을 본인이 씁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어. 우리가 운동을 하는 방식도 누군가가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운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게 윤상원의 생각이었어요. 윤상원은 농부의 아들이에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전남대 상대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합니다. 은행에 취직한 이유가 아버지에게 뭔가 그래도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그래도 뭐 했어.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은행에 취직을 했어. 뭐 큰 은행에 취직을 했어. 이거 하나를 아버지한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6개월간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주에 와서 공단의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5.18을 맞이해요. 그 윤상원의 기획,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면 뭔가 술수가 있고 뭐 이런 기획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윤상원의 기획은 모략을 쓰거나 술수를 쓰는 이런 기획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죽을 수 있을까였어요. 내가 의미 있게 죽으려면 나는, 그리고 몇 명은, 누군가는 도청에 남아서 계엄군의 총에 희생되어야 해. 이게 윤상원의 기획이었어요. 저는 이 죽음이, 윤상원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대단히 예수를 닮은, 예수의 생각을 닮은 삶이었고 죽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희생이나 그 삶의 방식이나 그 죽음을 교회도 함께 기억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인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옛날에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상해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전문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그 현충원, 동작 현충원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분의 제가 비석에 있는 비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김인전 목사님의 비문이에요. 나라를 빼앗긴 분노와 국권을 잃은 치욕이 불을 뿜고 피를 토하도록 민족의 순환은 처절하니 계속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되새기며 모든 동포는 국권이 일어나서 내 나라를, 우리들의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뭔가 해야 해. 일어나야 해. 이게 저항이든 사랑이든 무언가를 하는 게 계속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되새기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김인전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저는 이 설교가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1980년에도 그 설교를 들을 만한 사람이 있었고, 그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혹 아니 이 설교를 듣지 못했어도 저는 누군가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듣는 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설교가 저는 윤상원에게도, 당시 광주에서 저항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들렸지 싶어요. 죽어야 해. 누군가 희생당하지 않고 누군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속적인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더 나은 세상은 오지 않아. 더 나은 역사는 없을 거야. 이게 당시에 1980년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5.18 역사에서 좀 홀대받는 사람입니다. 문용동 전도사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용동 전도사는 1980년 당시 호남신학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상무대라는 군부대에서 일종의 군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였지만 여전도회, 광주 전남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후원을 받아서 상무대에서 일하는 군 전도사, 군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1980년 5월 18일이 주일이었거든요. 일요일 오전에 상무대에서 상무대 영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영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학생들인 것 같은데, 학생들인 사람들이 끌려온 것 같은데 뭔가 얼굴 표정도 이상하고 좀 다친 것도 같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영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 18일 이 5.18의 첫 번째 희생자는 광주 사람이 아니었고요. 전북대학교 농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죽었고, 그 구타당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광주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과 이 문용동 전도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가졌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금남로를 걸어오는데 할아버지가 구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돕다가 마음 먹습니다.
시민군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 전도사의 생각입니다. 문영동 전도사는 당시에 광주 제일교회 그 전도사이기도 했어요. 제가 광주 제일교회 학생회 고등학교까지 제일교회 저도 이제 학생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학생일 때 한 번도 이 문영동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가 그래도 되나 이런 게 분위기인 거예요. 전도사가 어떻게 시민군이 될 수 있어? 전도사가 어떻게 총을 들 수 있어? 이게 교회의 분위기였어서 한 번도 저희 어머니에게도 누구에게도 제가 문영동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학도로 신앙의 양심으로 도청 지하실 무기고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잘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광주 시민과 계엄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무기고를 지키는 것이 신학도인 종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전도사님의 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문영동 전도사는 군 생활을 할 때 폭약 담당 그 병과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폭탄을 좀 아는 거예요. 당시에 5월 21일 이후에 시민들이 도청을 장악할 때 여기저기 아시아 자동차에서도 무기를 가져오고 예비군 무기고에서 소총도 가져오고 또 광주 인근에 화순 탄광이 있었어요. 탄광에서 쓰는 그 TNT가 있었어요. 그 TNT를 또 가지고 와서 도청 지하에 두었습니다. 이 TNT가 있다면 계엄군이 도청에 들어오더라도 이걸로 협상할 수 있겠다라는 게 당시 시민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누가 이렇게 시키는 사람 이런 체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영동 전도사가 본인이 그냥 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누군가는 이 총기류를 폭탄류를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문영동 전도사가 그 지하의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지하를 지켜요. 무기의 출납을 관리하고 폭탄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두면 행여라도 사고가 나서 이 TNT가 터지면 약 반경 4km의 광주 시내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해요. 반경 4km는 되게 큰 지역입니다. 광주의 거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도청이었기 때문에 도심 전체일 수 있겠죠. 저희 외갓집이 도청에서 약 한 6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형 둘이 광주에 와 있었는데 저는 장성에 있었고, 어쩌면 뭐 그 폭탄이 터졌다면 뭐 저희 가족들, 저희 형제들 어쩌면 많이 죽었고 상했을 수 있겠죠.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분이 상무대 전도사였거든요. 군과 연락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을 통해서 계엄군을 만납니다. 그리고 폭약 전문가를 보내라고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광주 제일교회 어떤 목사님이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좀 자료가 좀 충돌합니다. 증언도 충돌하고요. 어떻게 이 또 계엄군과 연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문영동 전도사가 계엄군과 연락을 취해서 폭약 전문가가, 뇌관 제거 전문가가 도청 지하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TNT의 모든 뇌관을 제거해 버렸어요. 폭탄이 터지지 않게 된 거죠. 이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광주 시민과 계엄군의 생명을 지켜야 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해. 누구도 죽으면 안 돼. 이게 신학도의 사명이야. 전도사라면 내가 총을 들든 총을 들지 않았든, 내가 폭약을 관리하든 폭약을 관리하지 않든, 아군이든 적군이든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해야 해라는 게 문영동 전도사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문영동 전도사를 평가할 때 프락치 오해도 받았습니다. 계엄군이 심은 사람이야, 그런 오해도 받았었고요. 근데 프락치일 수가 없는 게 문영동 전도사님이 끝까지 도청이 계엄군의 공격을 받을 때까지 그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뇌관을 제거했어도 이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그걸 끝까지 지킵니다. 이게 문영동 전도사가 당시 5.18을 살아낸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계엄군이 도청을 장악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빠져나가면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같이 지하를 지키고 있었던 동료가 있었는데, 네가 내 뒤에 와, 내가 앞에 갈게. 혹시 내가 총에 맞으면 너는 도망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문영동 전사가 지하 무기고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나오다가 안타깝게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던 동료는 살고요. 프락치일 수가 없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고 또 함께 동료를 살리기, 행여라도 동료가 죽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총알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마지막 시간을 지냅니다. 문영동 전도사님의 가족 중에 누구도 크리스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문영동 전도사가 전도사였던 사실을 가족들은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내 시동생이, 내 아들이 전도사가 아니었다면, 내 시동생이, 내 아들이 신학도가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역사를 뒤흔들 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 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이 아름다움 때문에 죽었어. 이게 유족들의 생각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몹시 아름다움을 믿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믿는데 이 아름다움이 몹시 추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게 죽음과 연결된다. 문영동 전도사의 가족은 여전히 이 전도사님의 마지막 결단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고 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시다가 혼자 전도사가 되었고 신학도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던 분이 문영동 전도사인데 아마 우리 교회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어쩌면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대단히 아름다운 생각을 했고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한 분인데 교회가 문영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속해 있었던 교회 역시 문영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영동은 제가 다녔던 그리고 그 교회의 금기어입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인데요. 한번 역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성서의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산 사람이죠. 그대로 죽은 사람이 문영동 전도사님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화도 많고 분노도 많고 저는 그렇거든요. 숙제 아닐까요? 우리가 또 지나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만큼 사랑하는데 다섯만큼 성질 나기도 하고 또 일곱만큼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조각조각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조각조각들이 속상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이 또 사랑의 조각으로 좀 바뀌는 뭐 그런 시간이 순례의 과정이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이유 아닌가 싶어요. 저는 되게 조금인데 조금씩 바꿔지면 저도 좋겠습니다. 계엄군도 살려야 하고 문영동 그 시민들도 살려야 해. 이렇게 말을 했던 문영동 전도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형수도 찾아가고 친구도 찾아가고 영동아 나가자. 이제 계엄군 곧 온다. 나가야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냐. 전도사는 나갈 수 없다. 내가 신학자인데 신학도 있는데 나갈 수 없지 않냐 하고 거절합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 전도사 호남신학대학교 학생이었던 윤상현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윤상현 목사도 친구 문용동을 설득하기 위해 도청에 가셨다고 해요. 근데 안 나오니까 그냥 혼자 온 거죠. 혼자 와서 학교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뭐 기도하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깜빡 새벽에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꿈을 꾸셨대요. 본인은 이제 꿈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제 그 그대로 이제 녹취록인데요. 5월 26일 문용동 전도사를 만났던 윤상현 목사는 27일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친구 용동을 만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호남신학대학교 기숙사 앞에 느티나무 그늘에서 몇몇 친구들이 함께 서서 정담을 나누고 있었다. 용동이가 자전거를 끌면서 다가왔다. 그러더니 나를 향해 책가방을 건네주었다. 상현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숙제를 할 시간이 없네. 내일 학교에 오면서 내 숙제까지 해올 수 없겠는가? 나는 그 책가방을 덥석 받아들었다. 용동이는 미소를 지으며 자전거를 타고 바삐 사직공원 쪽을 향해 달리며 다시 한번 말했다. 어이 내 숙제 꼭 해오게 부탁하네. 이 꿈에 그 5월 27일 새벽에 기도하다가 졸다가 하던 그 조는 그 찰나의 꿈속에서 친구가 이렇게 말했었다고 그런 이제 증언을 하셨습니다. 사진 속에 저 가방이 문용동 전도사님이 실제 쓰시던 가방 사진입니다. 우리한테 숙제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죽은 사람 또 숙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숙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이 있을 수 있겠죠. 의미와 재미 우리에게 되게 중요할 텐데 저도 재미, 의미 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재미는 좀 나를 위한 것인 것 같고 의미는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할 때 의미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재미가 더 많으면 좋겠고 의미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알아줄 만큼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어. 많은 시간을 좀 재미로 채우면 좋겠어. 이게 뭐 제 욕구인데요. 바위섬 같은 존재가 있어요. 어딘가에 이렇게 내쳐져 있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듣지는 않을 텐데
바위섬이라는 노래, 옛날 가요 톱10에도 나왔던 이 바위섬 노래가 5.18 관련된 노래입니다. 5.18 때 광주를 상징하는 노래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떠올리면서 광주를 상상했습니다. 광주 사람들은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지금은 다 떠나버렸어. 뭐 이 아주 단순한 가사인데 지금은 다 떠나버렸고 지금은 다 잊어버렸고 우리는 섬 같은 존재이지만 또 그렇게 또 살고 있어. 뭐 이런 이제 서정적인 가사인데요. 80년대 어목하던 시절에 이 바위섬이 5.18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라는 걸 다행스럽게도 당시 이제 전두환 이 세력은 잘 몰랐어요. 검열도 하고 금소도 내고 뭐 그런 시절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고 이 마음이 이 바위섬이라는 은유가 광주 사람들에게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위섬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소수자들이 있죠. 주류가 되지 못하는 전체 인구에서 약 한 20% 이내를 차지하는, 때로는 5% 이내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공간에서는 어떤 지역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바위섬 같은, 섬 같은 존재들이,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인구가, 등록 장애인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명 중에 2명이 장애인인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좀 아쉬움을 가지실 수 있죠. 우리가 더 좋은 나라이면 좋겠는데 왜 이 정도인가, 뭐 그런 마음 품을 수 있는데, 국가 공동체는요 10명 중에 2명을 돌보고 있어요. 전체 인구에서 10명 중에 2명 장애인을 돌보는 게 국가 공동체입니다. 뭐 많은 문제가 있죠. 국가가 뭐 이래, 정부가 뭐 이래,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그럼 우리도 그러면 교회 역시, 교회 구성원 역시 국가의 기준과 좀 맞춘다면 10명 중에 2명은 장애인일 수 있겠죠. 이게 뭐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국가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더 나을 거라고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모임이나 20% 수준의 국가가 품고 있는 만큼의 장애인의 수가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주민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제 거의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5% 정도가 되면 이게 다문화 국가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 차이가 뭐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100명 중에 5명인 거죠. 100명 중에 5명이, 우리가 100명이 모이면 5명은 이주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는 그걸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주민에게 별로 관대한 국가가 아닙니다. 난민 인정받기 너무 어려운 국가인데 5%가 이주민 난민이에요. 국가는 그만큼 또 품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모였을 때 20%의 혹은 5%의 사람들이 이주민 혹은 장애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건강한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 만날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건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실제 이제 오늘 그림들 많이 있는데 어느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몹시 야하게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냥 사마리아 여성과 예수님이 대화했어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 여성과 스캔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만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와 마리아가 만난 사건이었어요. 교회는 때로 이런 위험한
만남을 시도하는 공동체일 수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몹시 난처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고난 당하셨어. 이게 우리의 추억이 되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게 우리의 과거, 아름다운 과거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를 섬길 때 놋뱀 같은 예수를 만나는 것일 수 있어요. 놋뱀이 민수기서에서 광야의 불뱀을 만나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상징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깨뜨립니다. 이 옛날에는 우리를 살리는 상징물이었지만 지금은 깨뜨려야 해라는 게 히스기야의 생각이었고 이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우리가 상징하는 예수의 십자가가 옛날 놋뱀같이 깨뜨려야 하는 그런 상징일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를 묵상하면서 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주해야 할 질문 아닐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고요.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처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어디에서나 깊은 어둠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다고 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과 행위와의 관계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의 첫 번째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액션이 있었어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라는 말과 태초에 행위가 있었어, 태초에 액션이 있었어라는 괴테의 문학적인 은유가 저는 만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모종의 행동으로, 액션으로 튀어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다드림교회에 좋은 소문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년 목사님의 일들을 듣습니다. 또 김병년 목사님의 새로운 시도들도 응원합니다. 이게 좀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건 말씀이 액션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목사님 통해, 교회 통해 그런 말씀과 액션의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고요. 제가 자주 뵙지 못하지만 멀리서 듣습니다. 저 역시 멀리 김포에서 그 말씀과 액션을 조금이나마 드러내기 위해, 따라가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문용동 전도사를 기억해 주세요. 또 윤상원 열사를 기억해 주세요. 저항했던,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그가 예수를 믿었든 예수를 믿지 않았든 어쩌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가까운 시대에 40여 년 전에 우리 땅에도 예수를 믿는, 또 예수를 닮은 사람이 있었구나. 기억해 주십시오. 또 말해 주십시오. 또 우리도 어쩌면 그만큼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한 걸음 가다 보면 예수를 닮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감히 고난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 끝에 부활이 있음을 또한 믿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지금 살게 해주세요. 다드림 교회가, 민들레 교회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신비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현실이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사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